2023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모르셔도 인사하고 그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묶으셨고 한 몸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도도 저희가 그 은혜로 살았는데 어떻게 한 해를 잘 보내셨나요? 아멘 소리가 2부보다는 좀 더 큰 것 같아요. 차별하는 건 아니고 인원이 더 많으니까 소리가 더 큰 겁니다. 잘 지냈는지 평가한다라는 것은, 평가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표한 바를 잘 이루었는가에 따라서 볼 수 있죠. 올 한 해 저희 교회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감사가 넘치셨나요? 2부보다는 소리가 더 크십니다. 인원이 많으니까 소리가 더 컸고요. 저희가 올해 이제 감사 노트도 만들어서 감사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는 3권 썼어요. 100일씩 3번이니까 300일은 최소한 감사 제목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저에게 은혜가 되고, 보니까 70주년이어서 여러 행사들도 있었고 그동안에 정말 큰 프로젝트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지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우리 당회와 또 여러 헌신된 분들의 도움이었기에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까지 하신 이유는 그것이 너무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쁨이 오는 방법, 복이 오는 방법,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올해 이제 주제가 끝나고 내년에 소망으로 저희가 주제를 세우겠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하라 그러냐면 감사함으로 너희 아뢰일 것을 주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감사 노트를 쓰시고 또 선물하면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골로새서에 감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올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를 얼마나 했는지, 또 앞으로도 더 힘쓰기를 원해서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골로새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고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이고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 비해서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장에 보면 복음이 너희 안에서 자라고 열매를 잘 맺고 있더라는 것이죠. 힘이 없고 연약해 보였는데 복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그냥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이유는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인가? 2장에 보면 여러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는데 2장 8절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또 전통을 주장하며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기는 했지만 학문이나 예술은 무엇을 따랐는가? 헬라 철학과 헬라의 문화의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헬라에서 유학하고 왔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뽐내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전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유대교의 배경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니까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절기를 그래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의 규례도 따라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영지주의 신비주의자들,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장 18절에 보면 천사 숭배와 같은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들었고 하면서 내가 당신들보다 영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주장도 많고 이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 됐을까요? 하나 되지 못했을까요? 하나 되지 못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간다 그러는 것처럼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처방은 무엇인가? 교회가 다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아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 아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누가요? 철학을 쫓는 사람들, 전통을 주장하는 사람들,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누가 머리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머리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붙어 있어야 자랄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럴듯해 보이는 가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주장하고 전통을 주장하고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 23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겉으로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를 따르는 일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지혜 있는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육체의 일을 금하지 못한다는 것, 세상의 일을 금하지 못한다는 것,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가짜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쫓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종로를 타는데 어떤 일들을 했는가? 3장 5절과 8절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뭐냐면 음란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으로 우상 숭배를 하더라는 것이죠.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데 뭐가 있어요? 음란과 사욕과 정욕에 빠져 있고 탐심으로 우상 숭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전히 분함과 노여움과 비방과 거짓말로 죄를 짓더라는 것이죠. 다투고 싸우고 말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라는 거죠. 세상 학문을 가지고 고매한 지식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했고 전통을 주장하며 본인의 신앙을 자랑했지만 실제로 능력이 없고 또 천사를 모았다 하면서 대단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썩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우상숭배를 하고 말로 날마다 죄를 범하더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단들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끄러운 일로 뉴스나 신문에 날 때 보면 주로 어떤 일이에요? 교회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교회 리더들이 어떤 성적인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을 때 신문에 아주 대서특필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겉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교회가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툼과 말 때문이에요. 다툼과 말. 교회가 그렇게 사랑 말하더니 가만 보니까 세상 사람보다 교회가 어떻게 해요? 더 잘 싸우고 깨어지고 맨날 갈라서더라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고 서로 분함과 원한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8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초신자분들 때문이 아니라 중직자분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엊그제 등록하신 새신자분들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새신자분들이 와서 교회가 좀 이상해요, 이 말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죠. 교회 전통을 자랑하며 마치 주인인 것처럼 입김이 좀 있는 분들, 교회를 잘 아는 분들, 힘께나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여인이 와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제자 한 명이 아니 이 값비싼 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흥분해서 책망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위하는 것 같았던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도 중요한 임무를 맡았는데 무엇인가 하면 돈괴를 맡고 여러 가지 일들을 관장하던 제자였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누구도 팔아먹었나요? 예수님도 팔아먹었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엄격한 율법 적용을 강조하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철저하게 산다고 말하고 사람들에게도 강요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까지 본인들이 율법을 613개로 나누어서 실제로 적용을 이렇게 해야 된다 했지만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했어요.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시장에서 기도하고 사거리에서 기도하고 경건한 척은 했지만 속으로는 썩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는가?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더라는 거예요. 청지기와 같은 비유를 들어주셨을 때 비웃더라는 거예요. 돈이 최고인데 무슨 소리야? 라고 비웃더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보면 엄청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겉으로 우리의 모습을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래 걸리고 힘들더라도 온전히 예수님께 붙들려서 우리가 육체의 일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부나 운동도 지름길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대답이 없으시죠? 공부나 운동 별로 관계가 다 없으신가요? 해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공부도 지름길이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운동도 지름길이 없어요. 주사 맞으면 오히려 몸을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꾸준히 그 길을 갈 때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우리가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이, 능력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3장에서는 골로새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도 맞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방인들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건 아니건 야만인이건 구분이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고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나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17세기의 신학자였던 루퍼트 멜더니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됨은 본질이나 자유는 비본질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긍휼함이다 라고 말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본질은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는데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름의 목적이 나를 통하여 대단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이루고 하나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철학과 그것은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긍휼함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도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방법이래요.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 좀 수동적인 방법일 수 있고 비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법, 특별한 비법은 무엇인가?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는 감사로 평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평강이래요. 샬롬, 하나됨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고 그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장하게 하라. 뒤에서 원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쓰였습니다. 그것은 경기장에서 심판이 경기를 주관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도 평강, 하나됨이고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뭐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화평하고 평강하면 진짜고 자꾸 다투고 싸우고 갈리게 하는 사람은 가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나됨이 본질이에요. 생명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자랄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평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3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로마서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빌립보서 4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무엇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내가 화평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을 자기의 몸으로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평강의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 화목케 하신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떤 또 자녀가 되어야 될까요? 평강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가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하나 되고 또 기쁨이 넘치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것을 알고 있다고, 대단한 신앙의 경력이 있다고, 대단한 신비한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공동체를 깨는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됨으로 먼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 될 수 있는 비법이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그 하나됨을 빨리 잘 이룰 수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탄하고 고마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덕분에라는 말을 해요. 덕분에. 본인이 다 노력해놓고도 덕분에라고 말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또 목사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것이 잘 끝났습니다라고 덕분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말은 무엇일까요? 때문에. 어떻게 잘 아시죠? 네. 누구 때문에 잘 알죠? 네. 그럴 때도 또 때문에라고 단어가 쓰이는데, 불평하고 원망할 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또 지금까지 수고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나를 잡아주었던 우리의 성도들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고 또 고마워할 때 분위기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죠. 감사하는 사람은 감탄을 잘한대요. 감탄을 잘하면 탄성이 생겨갖고 이렇게 통통 튀는 생명력이 있다고 어떤 작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 뭔가 조그만 것을 주었는데 고마워하고 감사하면 다음에 또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주고 싶죠. 더 큰 것을 주고 싶고 내가 가질 때보다 사실은 뭔가를 나눌 때 기분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다음번에 나누려고 애쓰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 되게 되고 그 가운데 없던 힘도 능력도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덕분에라고 말할 때 능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때문에라고 말하는 집은 화목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가끔 제가 신방을 가보면 아주 가끔입니다. 그런 가정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해서 오래 해서 알만한 분들이 설교하는 중에 끼어들어서 같이 대화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설교했더니 맞습니다, 목사님. 이 사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다고 20년, 30년, 40년 죽지 못해 살아왔노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듣는 분은 어떨까요? 에이, 이 사람이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서로 때문에라고 원망이 아직 끝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불행하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어렵고 가정이 힘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기보다는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로 두 분 다 준수하게 생기셨고 능력도 있고 좋은데 이 배우자를 만난 덕분에 내가 결혼을 했대요. 안 그러면 결혼을 못할 뻔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워낙에 잘생기시고 뭐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능력도 있어서 결혼하실 줄을 섰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사람 덕분에 본인이 결혼할 수 있었노라고 서로 이야기하시는 가정을 보면 진짜일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닭살 돋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많이 있어요. 닭살 돋는 가정들이. 그런 가정은 늘 기쁨이 넘치겠죠. 없던 힘도 생겨나서 서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도 잘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누구 때문에 이랬습니다 라는 말이 사라지고 하나님 덕분에 기도하는 우리의 지체들 덕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맨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면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덩치는 큰지 모르지만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서로 덕분입니다. 고마워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없는 힘도 내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서로에게 감사하며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덕분에를 연발하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야 됩니다. 서로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감사함으로 찬송을 올려야 되는데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찬송을 올려야 되는 것이죠. 삶으로 찬송을 올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는 말이
16절 17절에 나와요. 신령한 노래와 시와 찬송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는데 17절에 보니까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찬송이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찬양을 하는데 실제 마음은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라는 것이죠. 겉모습으로 거룩한 척하지만 아닌 경우가 있는 것처럼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삶으로 진심으로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노래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무엇하나니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불행하고 안타깝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면서 형제들을, 그것도 그냥 형제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들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그것을 경고하면서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삶으로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혜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노래로는 찬양을 잘하는데 삶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보면 하나님 때문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서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만 듣다 보면 내 덕분에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잘 주시지 않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신앙을 잘 지켜왔고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고 왕년에 이랬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찬양도 안 되고 그런 분들이 내 덕분에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하고 말로 어려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라는 원래 원문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통하여서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날마다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들 중에 괜찮은 죄인이고 공로가 많은 죄인인 것처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살아있고 무언가를 봉사할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다라는 말도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한다는 말도 됩니다. 마치 왕의 대사가 왕의 권위로 가서 무언가를 전하는 것처럼 왕을 위하여 일하기도 하고 그 권세로 무언가를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한다라는 것은 기쁘고 넉넉할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달인들을 보면 뭔가 넉넉하고 건강하고 다 가진 사람들이 아닐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닉 부이치치라는 분, 팔다리와 양 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러 다녀요? 감사를 가르치러 다니더라는 거예요. 감사를 가르치러. 세계를 다니면서 감사해야 된다고. 그분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가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무언가 없고 부족할 때라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삶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어두운 마음으로 누구 때문이라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지체들에게 또 교회와 우리의 이웃들에게 감사함으로써 평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